안녕하세요. 양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흥진 형제라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왔다가 잠시 들리게 돼서 또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운 것을 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서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좀 떨리고 혀가 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까 3층에서도 혀가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청심환이 있었으면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예. 뒤에 보니까 제가 어저께 와서 보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돌이 있어서 오늘은 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참 누가 인테리어를 했는지 참 좋게 했어요. 이 예배당에 돌이 있다는 것에 이게 주님께서 그런 감각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 여기 대충 알고는 있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는 우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계명을 2번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 20장에 이제 첫 계명을 한번 쓰시는 내용입니다. 20장 10계명을 쭉 쓰시면서 제단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짝 언급한 것, 우리 혹시 식물을 키우는 데는 질소, 인산, 가리 이 3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지만은 우리 엘리사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는 뭣도 좋고 뭣도 좋은데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떨어진다.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열매를 달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네랄입니다. 미량 요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미량 요소가 빠지면 열매가 떨어집니다. 잘 맺혀지질 않아요. 잘 폼나게 달렸다가도 떨어져요. 그 미량 요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미량 요소입니다. 그 미량 요소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주 또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만큼 필요한 것이 요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톤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자면 또 제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여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다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모나고 성격도 좀 삐뚤어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억하심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좀 다듬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이렇게 다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백보드,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백보드가 있었는데, 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촌이니까 경로당 예배당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뭐 디지털을 쓸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거 좀 요구를 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보이시죠?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다듬은 돌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물이 있어요. 보기 좋죠? 딱 아구가 맞고 얼마나 반듯하고 좋잖아요. 아무리 봐도 흉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재물이 안 타요. 왜요? 이가 딱딱 맞으니까 공기의 흐름이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요, 공기가 잘 통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잘 탑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보기 좋은데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이것을 실천에 옮겨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 옮기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누가 망가뜨리느냐? 망가뜨려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것이 망가져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비빈을 거느리고 솔로몬 대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예요. 이 무리를, 그 출애굽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좀 앞선 그런 자들이겠죠. 그 중에 이제 모세도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규범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초속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깨어지는 장면을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요단을 건너서 큰 돌을 세고 말씀을 기록하고 부수적으로 또 여러 돌에게 이제 말씀을 기록합니다.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석회를 바르래요. 석회. 그 석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소를 쓰고 그럴 때 석회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석회를 바르면 석회의 첫째 이제 특성이 뭐냐? 강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 이 강알칼리성에는 다른 여타의 잡균이 침범할 수 없어요. 여타의 잡균이. 그리고 이 석회는 흰 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 바탕에 석회를 바르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왜 알칼리성이 다른 잡균이 침범하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그 구제역 아시죠? 소굽, 갈라진 짐승들 구제역 걸리면 다 쓰러져 매물 처분하잖아요. 그럴 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길바닥에 석회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회를 차들이 밟고 지나면서 여기저기 묻으면서 균하고 접촉되어진 데는 그것이 닿으면 그 균이 사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제가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가수원의 구제역이라는 것이 화상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수원에 오는 것을 제가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석회를 바닥에 뿌려놓고 그것을 꼭 밟고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출입하게. 왜? 그 화상병 병균이 혹시 묻혀갖고 오면 석회를 밟으면 석회하고 그 화상병 병균이 접촉이 되어지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변질되어지거나 훼손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꼭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뭐랄까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입도 마르고 하네요. 여호수아입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말씀이 기록된 돌을 가지고 쌓고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도를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며, 그러면서 여기다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요단을 건너서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요단을 건너서 에발산에 건너자마자 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그 전에 하는 일은 또 따로 있어요. 건너자마자 말씀을 큰 돌도 세우고 또 부수적으로 그 뭐라 그러면 시행령 같은 것을 옆에다 또 적은 거예요. 적어서 그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말씀을 돌이킬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대가 흘러서 열왕 시대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르는데 그때 이제 미스가 발생해요. 다윗은요, 율법에 의하면요,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 여기요. 그죠? 살인 교사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기브아 산당에. 거기에 터를 나무나 타작마당,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한 초석을 두게 돼요. 그 초석이 뭐냐면 돌을 짜내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얘기해요.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다듬지 말랬어요. 다듬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시켜서 이 성전에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구에 보면 열왕기 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 많이 했네요. 열왕기 하를 펴놓고 사진이. 열왕기상 5장 17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일을 합니다. 17장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윗 시대에 쪼개져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귀한 돌이래요. 아니, 팔레스타인 지방에 석회석이 얼마나 많은데요. 센 게 돌이에요. 그 산 봐요. 센 게 돌산이에요. 쌓인 게. 그런데 여기 크고 귀한 돌이래요. 왜 크고 귀한 돌일까요? 말씀이 기록되어진 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졌기도 귀한 거예요. 달래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돌을 어떻게 돼요? 쪼갭니다. 천년양을 내서 쪼개면 말씀이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의미가 희석되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초석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쪼개져 나간 돌을 기초석으로 삼았어요. 성령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입구니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쪼개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산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쪼은 거예요. 그거를 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도 같아요. 각자가 성도들 가슴에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또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단을 쌀 때 돌단을 쌓거든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는 돌로 살아.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 평화를 위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사돈 맺어. 그리고 우리 사돈 맺어서 잘 지내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인들의 처소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처소를 또 집니다. 아니, 다듬은 돌로 이제 처소를 짓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요, 자꾸. 다듬지 않은 돌로 져야 이방 여인들이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설명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쪼개져 나갔으니까 의문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 그 우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도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또 7장 열왕기상 7장 9절입니다. 여기 이제 주랑이 아니라 그 부인들이 처소할 집을 짓는 솔로몬의 이제 궁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이라는 뭐 현관은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문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이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자기의 집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굳은 것이라고 그래요. 굳은 것. 굳은 것이 마음이니. 굳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돌이 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딱딱한 마음에, 이 고집스러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자꾸 찾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감동스러워서 찾고 너무 이제 뭐랄까 벅차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요. 부르실 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우리 많이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러면 게바라고 얘기합니다. 게바. 아람어로 게바가 돌이죠. 네, 이걸 헬라어로 다시 이제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은 뭐냐면 드름이에요. 드름. 그 베드로는 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자의반 타의반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 보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지워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돌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돌에 썼는데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돌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에요, 사실은. 왜?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믿어서 풀어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고집은 있고 여전히 딱딱해요.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완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워지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 보세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이 말씀은요, 이 젖을 이제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장인자가 있어요. 성장. 젖을 많이 먹으면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을 먹으면 뭐가 있어요? 면역인자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나 병균에 대한 면역체계가 굳건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안 보니까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기본은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틀리면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기 가슴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저것이 그런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것이 그런 것 같고 하니까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의 가슴에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성장인자하고 면역인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처음엔 이렇지만 차츰차츰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또 다른 이상한 것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니꼴, 우리 성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니꼴. 예수님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 건축자들이 세상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 비범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옹립해서, 왕으로 옹립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들 보고 독사라 그러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의기투합해서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기초속이라는 얘기예요. 기초속.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기초속이 깨어진 돌이었어요. 다듬어진 돌이었어요. 말씀이 쪼개진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쪼개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말씀을 보고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이리저리 포로로 당하고, 그런 일들이 연거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 왜? 산돌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산돌이라고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그 양구에는 교회가 하도 적으니까 별 이단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많은 게 뭐 있냐면 구원파가 둘이나 있어요. 우리 바로 밑에. 그 다음에 그 신천지도 왔다 가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다 들어요. 할 얘기 있으면 다 하라고. 다 들어줍니다. 다 들었냐? 내가 다 들었다. 그 다음에 내 얘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간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들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가려고 그래. 이제 자기들은 듣기 싫은 거 자기들만 얘기하고,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가는 사람을 주줄로 앉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들 얘기 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 들어라. 꿇어 앉히는 거야. 어딜 나간 들어왔을 때 당신들 할 얘기 다 했다고 그러고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잖아. 우리 집 사람이 문을 딱 막고 서는 거예요. 못 간다고. 여기 듣고 가라고. 꿇어 앉아서 또 하나님 얘기를 그들은 몸을 비비트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히 기록돼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어요. 왜 방어를 못하고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데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오로지 성령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느 때 이런 죄, 언제인데 저런 죄, 이건 누가 알면 안 되는 죄, 이건 누가 알면 안 되는 죄, 그냥 머리를 스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심판 자리에 재판장에 가면 다 드러나면 난 창피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나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 제가 그래서요 만세를 불렀어요. 이거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얼마나 보배예요 이것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진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믿었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느라고 많은 지면을 좀 할애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자기는 12사도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비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런 것들을 자기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내용에 그렇게 확실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누구로부터 천 것을 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되어줘서 네가 사도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3장입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너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으면 이 추천서 받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할 때도 그러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결국엔 주님은 도를 얘기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져 나갈 수 있어요. 나의 야망으로 인해서, 꿈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확실히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각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